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여자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면, 그래 주님께서는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땅에서의 제 삶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위중했던 증세가 호전이 되어서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이 여자분은 이왕이면 이제 30년 이상을 더 살을 것이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예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성형외과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코, 입 등 얼굴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요, 또 보톡스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배는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아랫배도 집어넣고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도 염색을 하고 아주 멋지게 머리도 꾸몄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를 이제 퇴원하는 날 거울에 비친 놀랍게도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흡족하는 모습으로 병원을 이제 걸어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서 마침 환자를 싣고 들어오던 앰뷸런스에 치여서 정말 또 사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여자분이 주님께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 크게 위중했을 때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적어도 30년은 더 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벌써 저를 데려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였냐?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못 알아보았다, 그러시네요. 여러분, 이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분처럼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외모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뉴스에서 성형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번번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성형외과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 성형외과를 비록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6번째 복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셔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목표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사모하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앞을 보시며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말 가운데 청결한이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타로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의 뜻은 먼저는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요, 가라지와 티를 제거한 곡식, 돌과 필요 없는 그런 껍질들을 다 제거한 깨끗한 곡식, 또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 그런 뜻을 그런데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 즉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나온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장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루스라는 골짜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골짜기에서 자고 있는,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천사가 지금 자기가 자는 곳으로부터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에서를 향하여 오르락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꿈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왔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우리는 말하기 좋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낫지, 내리락 오르락은 어감상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감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번역하니까 사실 말대로 번역하면 내리락 오르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뭐는 이야기냐? 야곱의 곁에는, 이 루스의 골짜기에 있는 야곱의 곁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 야곱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지금 야곱의 곁에 있는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야곱에게는요, 잘못된 욕심과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는 두려워 떠는 자리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절망하여 도망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만,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기 부끄러워서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그처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저주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국방장관이 되고 내무대신이 되고 누가 그런 자리에 오르고 누가 더 출세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리,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또 천사를 보내주셔도, 나와 동행하게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야곱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었던 재산, 자기가 믿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우주비행사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윈 대령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달에 갔다 오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한 번은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 개방이 되기 전이죠. 소련이 무너지기 전인데 동유럽의 헝가리를 방문하여서 한 대학에서 달 탐험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때 쭉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령님, 달에 착륙했을 때 맨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맨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어윈 대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한 그 학생이 일어나 묻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도 달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같은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어윈 대령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볼 것이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도, 바로 섬길 수도, 바로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맨날 그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모습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에 나가거나 세상에서 천지신명을 섬기면 그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믿음의 자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되어지며 내가 찬양되어지며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찬양 돌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주의 성도들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워진 마음을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건 뭐냐? 더러워진 청결한 사람은 더러워진 마음을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청결하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카타로스의 말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예를 들면요,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말할 때도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치 더러워진 세탁물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더러워진 마음들, 악한 욕망과 잘못된 것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문제가 되었던 작품 중에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생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적은 그런 소설이었는데 한때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창녀집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창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는 다른 곳을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 집에 잠깐 들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요즘도 창녀 영업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자는 절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절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창녀 노릇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더럽고 추한 일은 행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떨지는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그 자리에 동행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매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자리에 우리를 내몰고 있는데요,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틈을 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면, 마치 더러운 물에 담겨졌던 컵에 샘물을 부어 넣으면 더러운 것이 다 차고 넘쳐버려 사라지고 깨끗한 물만 남듯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탈 수 못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악한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서,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감사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하루 종일 몇 번 깜빡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추면 뭘 하나 긋까요? 몇 번 깜빡인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 번. 또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제 2부 예배 때는 퀴즈 못 내겠네요. 다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하루 평균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게 2만 5천 번 가량 된다고 합니다. 2만 5천 번 눈을 깜빡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2만 5천 번 눈을 깜빡인다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2만 5천 번 눈을 깜빡이냐?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와서 우리의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여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책도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멈춰버린다면요, 우리는 사물을 깨끗하게 볼 수 없습니다. 먼지랑 뭐가 온데 눈에 끼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책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매일 청결해져야, 우리 마음이 매일 청결해져야 우리들은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며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에 다른 욕심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이 싫어하시고 더러워진 모습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청결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해지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화장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꾸미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멋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마음이 청결한 집사님 되셔서 항상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성도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